네, 여러분 굉장히 더운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 더워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힘들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날씨가 너무 더운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일찍 오신 분들하고도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 경남 양산은 무려 온도가 41.6도,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로 122년 만에 처음 겪는 그런 최고의 온도라고 들었습니다. 가히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이 폭염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상 기후가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간절한 기도가 또 떠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연을 잘 돌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친환경 정책을 온 세계가 함께 더불어서 실천하여서 더 악화되는 이 기후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 더위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냉수와 같은 그런 은혜의 시간, 또 평강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시대적 상황은 영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나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지난주 이야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이 침략해서 멸망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아시리아가 남유다까지 침략해서 멸망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감사하게도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서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유다의 미래도 암울합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남유다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사야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멸망하게 되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은 백성과 맺은 언약은 파기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니까 이사야는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미래, 놀라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부터 그 소망을 품고 백성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미래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가장 절망적인 심판의 메시지로도 유명하지만은, 또 가장 반대로 가장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도 이사야는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다면은, 오늘은 반대로 구원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보았다면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구원하시는지를, 그 음성을 듣고 구원의 소망, 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넘치는 우리 오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준비하셨고, 또 한 사람 다윗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네, 여기서 이새의 줄기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 보면 이 줄기라는 말이 마치 튼튼하고 무성한 나무의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반대로 부러지고 쓰러진 이 나무에 남아있는 가지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쓰러지고 부러진 나무에 남아있는 줄기. 지난주 말씀에 빗대어 말한다면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그래서 이 줄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루터기다라는 거예요. 자,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새로부터의 족보를 뜻해요. 혈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 왕조의 그 가계도 족보를 뜻합니다. 그 줄기라는 것이. 근데 그 줄기가 그루터기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몰락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가 저 이새의 줄기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줄기가 뿌리가 있어서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됩니다. 한 싹이. 그 싹이 새 가지가 되어서 자라서 그 가지에서 열매까지 맺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이 나올 텐데 그 왕이 나무에 열매를 맺듯이 그가 왕국을 다시 든든히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왕국이 다시금 멸망이 아니라 다시금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왕은 어떤 왕일까? 그런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자, 여러분, 그의 왕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래서 모든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마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는데 그러한 왕이 될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그 왕이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왕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처럼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자, 이사야에게 보이는 이 왕은 정말 놀라운 참 좋은 왕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의와 공의에 합당하게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사람을 외모나 들리는 소문과 또 소문에 따라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들까지, 연약한 자까지 돌보시면서 그들을 신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놀라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런 참된 통치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은 세상의 법률, 세상의 정의, 이 모든 개념이 사실 성경에서 나온 건데요.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억울하고 약한 연약한 자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뭐 잘난 대로 사는 거예요. 뭐 큰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난하고 억압받고 힘이 없어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법이 통치자가 그들의 편을 되어 주어서 그들이 합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치,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정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어려운 사람을 잘 대접해 주는 거, 보살펴 주는 게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유명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의예요. 불의.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평가를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에 내가 동참을 하는 게 바로 정의예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의 정의는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잘하는 왕이 나오는데 바로 그 왕, 앞으로 올 그 왕이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서 세상에 우는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도록 온 세상을 그렇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존귀하고 보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과 모든 돌봄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좀 쉽게 말하면은 복지 국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 세 끼 먹고 사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하지 못하는 더 놀라우고 위대한 일까지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까지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고음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서 손을 넣는다.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리, 포범, 사자, 곰, 독사, 살무사, 이것은 해치거나 파괴하거나 죽이는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 양과 새끼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아이는 그것들에게 가장 많이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이 다스리는 날에는, 그 왕이 다스리면은 서로가 함께 살고 함께 눕고 서로 벗시되고 같이 장난치며 사는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나운 동물 사이의 관계도 평화가 임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안에서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다시금 회복된다.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사탄 마귀의 유혹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런 폭력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일까?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예. 폭력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 보십시오. 동방 종교의 교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동방 종교의 교인들이에요. 국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기에 저렇게 서로가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이 가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에요.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이란은 하나님을 믿는 이슬람교예요. 우리는 이단이라 하지만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예요. 아브라함의 3대 종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3대 종교가 바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 나온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고 온 세상을 죽음의 바다로 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조금 전에 6절에서 8절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고 전쟁과 폭력이 없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른 사람들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면은 그 땅에 폭력과 전쟁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너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일으키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불러다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성경 내용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지식이다. 그 지식이 가득하게 되면은 세상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갈등이 생기고 내 삶에 불화가 생기고 내 삶에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아는 지식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6절에서 8절처럼 그렇게 사자와 봄과 곰과 어린아이와 어린 새끼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교회에서 기독교인들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너무 알아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 늘 겸손하게 기도하고 내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바른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성찰하고 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왕을 세운 다음에 그 왕을 만민의 깃발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자, 그날이 오면 다시 말해서 이새의 후손으로 오는 그 왕이 태어나서 통치하는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 왕을 만민의 깃발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깃발을 세우면은 사람들이 그 깃발의 위치를 보고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사람들 그 깃발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왕을 장차 올 이 왕을 하나님께서 만민의 깃발로 삼아서 만민의 사람들이 그 왕을 바라보고 그 왕에게로 모여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있는 곳에, 그 왕이 있는 곳에는 영광이 가득 넘치게,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광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왕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친히 불러 모으시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깃발을 보고도 찾아가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벨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바람에 각국으로 흩어지고 붙잡혀 가서 거기서 고난받고 살아가는 백성들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심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을 문나라에서도 볼 수 있도록,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깃발로 삼으실 것이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주님께서 문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예. 온 세상 어디에 있든지 그 깃발을 보게 하실 것이다. 주님, 그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온 세상까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왕에게로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때 그 왕은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증오와 적개심을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에브라임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9개 지파인데 그 9개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과거에 분열되고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화해하지 못하고 통일왕국을 다시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분열과 대립 속에서 질투와 적대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왕이 오시면은 그때는 다 불러 모으는데 뭘 하시느냐?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증오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적개심도 치유해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볼 때 더 이상 원수처럼 보지 않고 형제자매처럼 그렇게 한 가족처럼 볼 수 있게끔 만드셔서 화합과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것이 다 예수님 오면 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원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래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원수 천국에서도 가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고 친구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 마음과 저 친구의 마음을 다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에서 그날이 오면 그날에는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통틀어서 그날이 오면 그날에라는 이 말이 몇 번 나오느냐? 45회나 등장합니다. 45회. 이사야서가 6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매 장마다 한 번씩 얘기한다고 하면 생각하면은 그만큼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소망하면서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절망의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날에 대한 소망, 그날에 대한 기대감, 그날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여러분 그 날은 언제이며 그 왕은 누구일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왕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지요? 메시아. 메시아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은 처음에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사람인데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그런데 지금 이삭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은 특별한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정관사 들을 붙여가지고 바로 그 메시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후반부에 가면은 메시아 고대 사상이 발달하게 돼요. 이 메시아가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 그런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지만은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메시아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 헬라어로는 메시아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민족이 기다려온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바로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루트기에서 피어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그분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의 말씀과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보시고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화해시킨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열방을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시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때에는 죄와 죽음과 사탄이 사라진 에덴 동산보다 더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치 이사야가 600년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2000년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바로 그날이면, 그날이 오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600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가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못 뵙더라도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낙원에서 만나게 되고 그 왕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 이 말씀이 당대에게도 귀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내 삶이 거루터기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이번 달을 어떻게 넘길까 막막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얼어붙어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싹을 틔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에는 실제로 이런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1995년 4월에 그 도시의 연방 정부 청사가 폭탄 테러로 무너지면서 168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건물 앞에서 있던 느릅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폭발의 화염과 파편으로 그 나무는 새카맣게 타버리고 그 파편으로 나무는 갈기갈기 찢겨서 부서졌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처럼 쓰러지고 자빠진 나무의 거루터기와 같은 그런 검게 걸린, 가지가 다 부러진 그런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나무도 죽을 것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듬해 봄에 그 시커멓게 타버린 나무에서 여린 잎사귀가 돋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생존자의 나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Survivor Tree라고 해가지고 생존자의 나무다. 지금도 그 자리에서 해마다 봄이면 잎을 틔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을 찾는, 그곳에 추모공원을 찾는 유가족들은 이 나무 아래에 둘러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가장 참혹했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다시 살아난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영생,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위로 속에서 그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소망을 경험하면서 함께 그렇게 추모를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클라호마의 그 검게 타버린 나무처럼 가장 절망적으로 보였던 그 자리에서 이사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카톡방에 나눴는데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나단 푸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참아내라고 하는 그런 위로보다도 가슴을 뛰게 할, 다시 말해서 가슴을 뛰게 만드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청년의 가슴을 뛰게 만든 5가지 깃발의 모습이 뭐냐?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삶에서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히 여기는 이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따지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깃발로, 흔들리지 않는 깃발로, 내 삶의 목표로 삼는 그러한 깃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갈 가치관, 세계관이 확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신념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올바른 신념이라면 그 신념에서 끝까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믿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지도자 아니십니까? 그다음에 평생에 함께할 친구가 필요하다. 인생의 여정을 같이 할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공감과 연대를 나눌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예배가 바로 그런 노래를 만드는 공간 아닙니까? 기도가, 말씀 묵상이 바로 그런 함께 부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깃발, 이러한 신념, 이러한 지도자, 이러한 친구, 이러한 노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나라를 내 삶 속에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오늘 말씀은 희망입니다. 마치 냉수 한 그릇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은 지금 이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폭염이 넘치는 이런 세상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루속히 새하늘과 새 땅을 오셔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갈망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